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 살리는 TV 노재하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칼럼을 최보식 스님 기자의 칼럼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자세하게 써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 방송을 보시고 용기를 내시라고, 그리고 힘을 얻으시라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파 정당의 비겁함, 이렇게 해서 칼럼을 썼는데요. 문재인 정권 누적된 그 실정과 무능, 지지율 하락을 강화문 집회로 한 방에 뒤집은 문재인 정권의 기술은 놀라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잘못한 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야 문바들은 그래도 잘한다 할게요. 어제 저녁에 잠깐 내가 TV를 잘 안 보는데 TV조선을 보니까 이것이 정치다, 그게 출연한 좌파 연사가 한 분 나와서 패널리가 한 사람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는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이렇게 한 국민인데 똑같이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극과 극이 그거로 갈라지는구나.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잘한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최보식 스님 기자가 쓴 칼럼을 보면서 정말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시고 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기도 생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하는 것마다 나라 망치는 짓밖에 더 있어요? 하나도 진실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해서 지난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16일, 17일까지는요 전국적으로 인파가 다 해변가에 몰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관장했잖아요. 네. 모든 것 다 풀어주고 쿠폰 주고 나가서 활동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허락을 해놓고, 그때는 이미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 무정상이지만은 거의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가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물놀이 하면서 같이 웃고 즐기는데 침이 안 튀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점멸되고 식당, 전철, 지하철, 모든 공영장 이런 데서 다 전철됐는데 이제 감당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8.15 집회는 나오면 벌금 300만 원 때린다니 어쩌니 막 해도 장대 줄비가 오는데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강화문 집회뿐 아니라 바로 그 옆에 500m 떨어지는 민주노총도 거기서 집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보세요. 잘 됐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말이지, 모든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이 강화문 집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시키는데 진원지가 된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거기 다 나와서 전파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정강훈 목사님을 아주 죽일 사람으로 만들고 전 언론을 통해서 아침 저녁 쉬지 않고 매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야당이 무슨 야당입니까?
미래통합당 뭐라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최보수 칼럼에서 이 놀랍게 여당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광화문 집회를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을 다 한 방에 뒤집어 가지고 그걸로 다 뒤집어 씌우고 할 때 맞서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잘못해놓고 왜 광화문에다 뒤집어 씌우느냐고 대항하지는 못할 망정, 막 여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광화문 집회에 모인 것도 책임도 미통당에도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요? 예? 광화문 세력은 세상에 자기들을 위해서 지난 겨울에 겨울 내도록 우리가 얼마나 야당에 승리하기 위해서 표를 몰아주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극우 세력, 썩은 피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통합당이 재빠르게 분위기에 올라타서 광화문 집회를 극우와 썩은 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광화문 미통당 그 촉한 국회의원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라는 것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 인사들의 심리 세계는 카메라에 주목받고 박수 소리에 굶주려 계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라 불쌍한 영혼들. 아니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박수 받고 참 기가 막혀. 박수 소리에 굶주린 사람들 같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이들은 다른 누군가의 박수 소리를 갈망하고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칼럼은 쓰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방역 부담은 준 것은 사실이다. 통합당이 여기에 엮여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현상적인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그날 장대비 소고의 광화문 인파가 통합당으로부터 이 같은 모욕과 조롱을 비난을 받아야 하나 지금의 장면은 공경에 처한 동료들을 인민재판에 세워 자신의 결백과 대중의 한심을 얻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정말로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언젠가부터 미래통합당이 왜 저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당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 광화문 집회에다 뒤집어 씌우고 하루 전날에 3만여 명이 2만여 명이 모인 의사 집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똑같은 날에 불과 500m 떨어지는 보신각에서 벌어지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광화문 집회에다 뒤집어 씌울 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나서서 왜 이것이 잘못된 거냐고 바른말 한마디 못하고 말했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공격받으니까 거기에 나온 애국자들을 갖다고 극우 세력인이 썩은 피니 박수 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왔니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이 미래통합당 저 사람들이 야당입니까? 이 인민재판식으로 모든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막 인민재판식으로 매도할 때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기회를 봐가면서 오히려 한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광화문 세력을 갖다가 극우 세력이니 썩은 피니 박수 받는데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니 참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 정권은 지난달 말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외식, 공연, 여행, 쿠폰도 발행했다. 여름 피서지마다 인파가 몰렸다. 코로나 씨앗은 이미 전국에 뿌려지고 있었다.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로 정했다. 그런 정권이 광복절 집회 직전에 코로나 확산 우려를 내세우니 설득력이 없었다. 정권 반대 집회를 차단하려는 술책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연하지요. 불법 집회에 나오면 검거한다는 당국의 발표에다가 비까지 내렸지만 광화문에는 5만 명여 명이 이상 모였다.
못 나온 사람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요. 문재인 정권에 한한 이런 민심의 분철을 극으로 몰아도 되는가? 이들 대부분은 정강훈 목사나 일부 교회와는 무관했다. 박근혜 석방을 위해서 혹은 4.15 부정선거의 의혹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백주의 테러를 자행하는 극우 세력은 아닌 것이다. 이 미래통합당 밥벌이하는 불쌍한 영혼들, 세상에 어떻게 강화문에 나온 사람들요, 그 애국자들을 향해 가지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테러를 저행하는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 여러분, 통합당은 이제 보수 야당이 아니고 일반 야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중됩니다. 여러분, 빨리 진정한 보수 야당이 탄생해야 됩니다. 저들을 싹 갈아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대구 경북 100% 미래통합당이 당선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쏘갔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절대 저 사람들 명심하고 갈아치워야 됩니다. 다시는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강화문 집회 인파는 지금의 통합당에 더 많이 표를 찍었을 것이다. 다 찍어준 사람들이죠. 네? 누가 있었습니까? 야당 다 비례정당은 좀 있었지만 다 야당에서는 아니 통합당밖에 더 있었습니까? 2번 2판 4판 하면서 모두가 다 거기를 몰아줬는데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저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가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저 미래통합당은요 200석을 만들어줘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80명 뭐 70명 있어도 그게 못 당합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에? 차라리 20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라가 책임을 떠기면 오히려 나아요. 저 미래통합당은 있으나마나 식물의 인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심스러운 사람들, 통합당의 정신 상태가 똑바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 탓이라며 강화문 인파에게 면목이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분 젊은 사람인데 이 최보식 칼럼을 보니까 감동이 와요. 예. 똑바로 보고 있다고 현실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집회 바로 다음날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용서할 수 없다며 몰아갈 때 야당이라면 맞서는 게 정상이다. 특정 교회와 집회에 대한 집중 공격은 방역을 위한 수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맞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가 거기 가서요 5분간 연설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당제일교회는 정강훈 목사님이 명령해서 지시를 해서 절대 한 사람도 강화문 집회에 나가지 말아 했어요. 돈택이 쓸까봐 안 그래도. 그런데 모든 것에 강화문에 갔다 왔다 하면 다른 데서 확진돼도 다 사랑제일교회 강화문 집회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방송 지금도 계속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에? 하기야 바로 그 500m 밖에서 민주노총은 데모를 했는데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확진자 나온 것도 다 강화문 세력에서 나왔다고 거짓말 발표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거친 날에 뭐예요? 특정 교회를 가서 지칭하지나 이러면 되지 않았지만은 왜 강화문만 가지고 도진이라 합니까? 민주노총은 한패거리인가 그래? 한패니까? 여러분, 만약 강화문 집회가 코로나 방역 시비에 시비 없이 끝났다면 통합당 의원들은 이게 민심이라고 떠들었을 것이다. 기회가 되면 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다투어 줄을 댔을 뻔하다. 이제 손이 계산해서 불리하니 손절매해야 한다. 곧 떠들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파 정당의 비겁함을 또 드러낸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거기 그 사람들 보세요. 몇 년이나 그게 더 바른 말 한 사람은 그 누가 들어있어? 다 바른 말 한 사람 쫓아버렸어요.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도 좋아하고 있네. 얄팍한 수작하지 말아요. 당신네들 미래통합당 다음 기회는 이름조차 없어질 거야. 여러분, 빨리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이 생겨나야 합니다. 망쳐가는 이 나라 살려내려면 진정한 보수 정당이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정직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많습니다. 물론 정당은 표를 얻어야겠지만 눈앞에 불이익이 예상돼도 양보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그렇지요. 가치나 연대, 동지의 의식 같은 것이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정당은 날림집과 같다. 정당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위로 넓혀가야 한다. 요즘 통합당은 아예 뿌리를 뽑아서 자리를 옮겨가려고 한다. 우리는 이제 보수 얘기도 하지 말자, 뭔 얘기도 하지 말다. 아이고, 참 불쌍한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을 그래도 야당을 있어야만 견제를 한다고 찍어줬더니 여러분 정말로 아니 저 주사파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그렇다 치고도 보수 우파 정당 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 보면요 절망적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 그 밥그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마녀 사냥으로 온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국민들을 갖다 기만하고 있는데도 그게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인기 떨어질까봐 아이고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극우 세력이 아니라고 주형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렇게 말했죠. KBS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 비겁한 사람들 너들 이제 결국은 해봤자 4년뿐이다. 국민들이 이제 당신들보다 못한 게 아니야. 훨씬 수준이 높아. 국회들보다는. 얼마 전 기본소득을 첫 번째 당 정강 정책으로 발표했을 때 자신들은 새롭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실체는 여당을 뺏기는 야당에 불과했다. 맞지요? 호남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방식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지금 통합당의 기류라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5.18 관련법 조항을 묵인할 게를 틀림없다. 이 사람들요 한낱도 바라지 맙시다. 여러분 야당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중입니다. 이중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도 정말로 수준 이하의 인간들인지 몰랐어요. 역사적 실체와 다르게 만들어지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침묵할 것이다. 그렇지요. 이 최보식 스님 기자가 잘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방송에서 와 떼거리로 막 그냥 방송하면 겁이 나서 그냥 숨기 바빠요. 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느냐, 왜 이렇게 임재판식으로 방송을 하느냐, 공평한 방송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겁이 나서 쫓겨날까봐. 하기야 모든 권력을 다 주사파 정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든지 4년 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이런 비겁한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배지를 달고
거기서 말이요, 양심이 있고 인간 같은 사람은요 벌써 배지 던지고 사표를 내고 나와야 돼요.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200석 가까이 되는 여당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밀어붙이는데 국회에서 한다는 건 그게 흉내인데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 내기는데 거기 왜 붙어 있어? 목숨을 걸고 103명이 모든 당상을 집어당기고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83명이 다 막아내서요 불법을. 왜 그렇게 못해요? 걸리면 그냥 지금은 감옥 갈까봐. 에이 비겁한 사람들. 기가 막혀. 그동안 우파 진영이 마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처럼 들렸다. 세월호 통합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족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아니 그만큼 사과했으면 되지 무슨 사과를 또 못했어. 이 사람 5.18 행사에 가가지고 김일성 창각 임을 위한 노래를 불렀지 애국가는 안 부르고. 참. 에이 정말 그냥 욕이 그냥 입에서 막 올라오네요. 아니 세월호 사건은요 여행 가다가 사고 난 겁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탓입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계획적으로 하는데 그게 말려 들어가지고 오히려 아직도 풀어주지 못했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 바친 이 젊은이들의 그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주는 그리고 부상자가 된 사람들에게 유공자들에게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세월호 사고 나가지고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앞에 보통 8억에서 12억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유공자들요 국가를 위해서 하던 사람들 한 달에 18만 얼마다고 내가 신문에 봤는데 잊어먹었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떠들고 해고 덤벼들면 불법도 참인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보수 우파 정당이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제 국민일보 33면에 보니까 정진이라는 종교국장이라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가 아니고 정치 선동가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대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이 목사지 정치꾼이라고? 나라를 살리라는 게 그 정치하는 거야? 정강훈 목사님 국회의원 한번 돼봤어? 그분이 국회의원 하려면 벌써 할 수 있었지. 용기 있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폄하하고 말이야. 자기 편이 아니라고 주사파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몰아붙여도 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종교계에도 여 주사파들이 기어들어와 가지고 목사인 책 가면을 쓰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얼마나 지금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을 뭐요? 이다는 법.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 때 보면 표가 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정권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NCCK 교회협의회 한국교회협의회 거기는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목사들이 아니잖아요. 4월 15일 날 민주당에서 부정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180 가까이 되니까 그 이튿날 당장 회장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성명서를 내가지고 빨리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선진 한국이 되게 하라고. 그게 목사들입니까?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찬성하고 거기에서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합니까? 그거는 말이 목사지. 주사파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속한 교단들 왜 거기 같이 있습니까? 당신네들도 이단이요? 거기 붙어 있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파 정당의 위기는 끝까지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헌법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 사안을 놓고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는 폐기가 없다. 맞습니다. 이 오합지졸이에요. 우파 정당은 사천이 논을 삼으면 배 아파한다는 옛날 우리나라 말이 이 격언이 생각납니다. 에?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 주사파 정권과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데 같이 힘을 보태지 못할 망정 무슨 이단이라고? 이단 시비거리가 돼야 이단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 주사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그렇게 함부로 말이 나옵니까? 에? 목사로 가장한 주사파예요. 사이비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 사안을 놓고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는 폐기가 없다. 맞습니다. 아마 공부가 안 돼 있거나 보수 가치에 자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 좌파와의 사상과 가치 대결에서 벼랑 끝으로 떠밀려 왔다. 광화문 집회 논란은 스스로 기반을 계속 허물어 온 우파 정당의 안 보이고 싶은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 정권보다 등 뒤에서 거구라고 칼을 꽂는 통합당에 더 배신감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저 성추행당은 뭐 어쩔 수 없이 막가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지했던 이 미래통합당 한심스러운 사람들, 아니 아무리 그래서 밥 벌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국회의원 뺏지 안 뺏기려고 눈치를 봐가면서 선동하는 그 방송에 이것이 아니라고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지 못할 망정, 나라를 위해서 피를 맞고 나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거구란 건 뭐요? 백주 대낮에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거구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썩은 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이스라엘,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더 이상 나 혼자서 할 일 없다고,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숨겨뒀던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는 목숨 걸고 불의와 싸우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저 악한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왜 학진 진흥지가 됐습니까? 거리를 두고
우리나라 80%는요, 100명 미만에 50명, 30명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얼마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80%가 다 50명 정도래요. 5, 60명 정도예요. 그런 교회가 왜 예배를 못 드려야 됩니까? 식당에도 웬만하면 하루에 50명, 60명 모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 에? 이게 공산주의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종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겁을 먹고 교회가 모범이 돼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그 떠들어대는 목사들은 바깥으로는 목사 같지만 속으로는 다 그 주사파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권과 한패거리예요. 여러분 그게 속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빨리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서는 영적으로 죽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이. 오늘 또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을 이길 권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 의인이 수천 명 수만 명은 될 줄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멸망을 시켰습니다. 동성애로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더럽혀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무리 주사파 정권이 권력을 다 잡고 휘두른다 하더라도 아직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